오늘은 이미 광고 때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세례받으신 그러한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읽을 성서정과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29편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9편은 대표적인 예배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지금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바르고 은혜롭고 또 주께서 주시는 역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겸심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29편 전체의 문장 구조가 유사한데 두 개의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1절에서 세상에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언급하고 있죠. 이들을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자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천상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 추앙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귀속시켜야 합니다.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귀속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힘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힘과 권세를 활용하고 그 힘과 권세를 쓰는 것에 있어서도 여호와께 영광으로 귀소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태도를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해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문구를 공동번역 성경은 여호와께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이러한 말로 번역했지요. 그런 점에서 개역 성경에는 개념적인 단어로, 그리고 공동번역은 동작과 행동과 태도의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권능 있는 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는 결코 사람을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을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려 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 하나님의 위엄 때문이고, 둘째,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 가득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소리입니다. 아름드리 백향목이 부러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화염소리입니다. 광야를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짐승들도 벌벌 떨게 하는 뇌성과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소리를 들어보라 촉구했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기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인물인데요, 욥과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고
또 서로를 변론할 때 그 옆에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서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딱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젊은이에 불과했던 엘리후가 그 입을 열어서 장기간,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보라. 제발 이제 침묵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똑똑히 들어보라. 그러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강력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연 그 자체 아니면 자연 현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세계의 광활함을 느끼면서 경외감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저도 몇 차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였어요. 정말 그 그랜드 캐년은 광활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고 사람은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계곡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어떻습니까?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은 어떻습니까? 험산 줄령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하고 산맥은 산맥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산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문명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찬송가 79장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29편 본문에서 3절과 4절 이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9절도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9절 뒷부분을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두 번째 줄의 맨 마지막 단어부터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사람이 지은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응암교회 성전을 말하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전체가 성전이 되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레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둥, 우레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소리로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28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욥기 40장 9절, 이제 엘리후가 그 모든 설명을 마치는 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느냐?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어찌나 그렇게 거만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하나님처럼 우레소리를 누가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며 파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견줄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맞설 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숨는 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우리의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될 텐데요. 다윗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 10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왕이 자신의 보좌에 앉을 때를 뜻하는 거겠죠. 좌정하신다. 왕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석적인 설명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신학적인,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특별히 이제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원론 신앙이 늘 문제였습니다. 이원론이 뭐죠? 세계의 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은 바알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뭘 주관을 하냐? 물을 주관해요. 비를 내리게 한다거나 이슬을 내리게 한다거나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가축이 자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게 바알의 역할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헛된 신앙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물 통제하고 또 노아의 홍수를 의미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점을 좀 묵상해 봤어요. 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이렇게 두 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서 계셨다는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서 계시는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이 재판정에 서신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들,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왜 서 계시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81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억울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분이 낮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을 동행하지 못해서 재판장에 서본 분 계세요? 내가 내 죄 없음을 하소연하고 내 죄 없는 걸 풀어야 하는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서 가슴만 치는 그런 때 경험해 본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 계세요. 더 안타까워하세요. 더 마음 아파하세요. 세상에 시달린 인생들이 겪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 서 계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보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이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서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세요. 또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오직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스데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분은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그냥 앉아서 사람이 주는 영광만 받으실 수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느라 서서 일하십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신 후 6일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비로소 그분의 자리에 좌정하여 앉으시는 것인데요, 다윗은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노아의 홍수 때를 끝내시고 노아와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적 의미로 살펴보자면 어떤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400년 기간을 끝내시고 이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배와 찬양과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제 하늘을 여셔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 41장과 43장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 곧 옛 뱀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넣으시며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장면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일을 끝내시기까지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자비롭고 전능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겁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귀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힘으로 무장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둘째, 그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편 29편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분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분수가 뭐죠? 분수?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위로 올리는 장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분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지점, 정점, 그때로부터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역동성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분은 목소리로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몫 챙기셔서 우리를 떠나시나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너 11조 잘 냈구나, 그래 내가 11조 받고 너를 떠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게 예배의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분수처럼 하늘로 쏴 올립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예배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생색을 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배를 채무자의 윤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뭐예요? 빚진 사람으로서 빚 갚는 걸 예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11장 하브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가사를 볼 때 하나님을 빚쟁이로 오해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혈을 흘려줬으니 너도 피 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으니 네 생명 내 거 아니냐? 내가 너 먹여 살렸으니 너도 재산 바쳐가지고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빚쟁이로 몰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찬양 가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려 할 때 오히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예배는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제1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위엄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에 그 예배 중에는 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한 주간을 1년을 일평생을 살아갈 기대를 품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중에 좌정하시며 능력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허투루 예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인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배하면서 구경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구경하는 입장이 되어서 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구경하느라 바쁘셨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감격과 여러분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복과 많은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하옵나니 2025년 저희 모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